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맘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리 회복시키네.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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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세계를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miracle,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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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여기 있게 주 예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사실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호흡이 있어서, 오늘 살아있어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호흡할 수 없습니다. 제가요, 옛날에 10년 전인가요? 공황장애가 한번 왔었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심정지가 온 것 같았어요. 이게 죽는 거였구나. 다행히 심정지 직전에 깨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숨이 안 쉬어져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자꾸 숨이 막혀요. 그게 일종의 공황장애예요. 여러분, 호흡하는 게 얼마나 이게 은혜인지, 편히 숨을 쉬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호흡이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오늘 다시 회복되기 바랍니다. 육의 호흡뿐만 아니라 영의 호흡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영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육의 호흡을 못하면 죽는 것처럼 영의 호흡을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를 숨쉬게 할 거야. 저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오늘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그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려운 마음, 낙심의 마음, 좌절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오늘 다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구원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아멘.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아멘.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낙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원수가 날 애워싸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네. 주 구원의 방패가 됐사 나의 힘이 되셨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아멘.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아멘. 주 오셔서 구하시리. 지금 이 시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아멘.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아멘.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할렐루야. 대적을 묶고 그들의 저주를 풀라. 대적을 묶어버리고 그 대적의 저주를 풀어버리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 시작하는 첫 일성,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여러분,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말을 먼저 하게 돼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할 때 첫 번째 일성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이 뭐죠?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그렇게 급했던가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사 어떤 자에게? 포로된 자들, 그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거예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누른 자를 자유케 하는데 가장 먼저 들어온 소리가 뭐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시작. 저게요, 물론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한 말씀이지만은 저건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포로되어 있는 자들. 누구에게?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는 자들, 마귀에게 묶여 있는 자들, 마귀에게 결박된 자들, 마귀에게 매여 있는 자들. 주님의 일성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지금 저 사단의 왕국, 사단의 나라에 포로되어 살고 가고 있음을 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 죄인이라 그런 겁니다. 의인은 없어도 하나도 없다는 게 어차피 저 사단의 나라에서 마귀에게 포로되어 살고 있는 자가, 그들을 주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특징이 있어요. 포로된 자 그러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포로된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려고 왔더랬잖아요. 포로된 자는, 따라서 포로된 자는 뭘 할 수가 없다. 포로된 자는 뭘 할 수가 없어. 근데 무엇에 마귀는 우리를 포로해가지고 진짜 보이는 포승줄로 우리를 꼭꼭 묶은 게 아니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어디를 묶어놨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묶어버렸어요. 마음이 묶여 있다. 시작. 마음이 묶여 있는 거야. 마음이 자유가 없는 거야. 늘 이 마음 속에서 자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 속에서 평화가 일어나는데 묶여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그러니까 사랑 관계에서도 묶인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서도 묶이는 거다. 그러니까 건강도 묶이는 거고, 모든 것이 묶이고, 이 저주의 삶을 가는 길이 바로 묶여 사는 우리 여러분, 결박된 인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포로된 자, 묶인 자, 매인 자들을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묶인 자들에게, 포로되어 살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 포로된 자에게, 묶인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 묶인 것을, 포로된 것을, 결박된 것을 풀 수 있는 건가? 오늘 그 해답이 바로 마태복음 18절에 주신 겁니다. 오늘 해답이 묶고, 저 사단이 묶어놓은 것, 그것을 푸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인데,
먼저 잘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대적이 묶고는 더럽고 저 추악한 저런 저주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있는가인데 먼저 성경이 바로 나와요. 대상이에요. 누가 묶고 누가 풀 수 있는가? 누가 저 대적이 묶고는 저 결박을 풀 수 있는가? 누가 풀 수 있는가? 나오죠?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죠. 너희라는데 19절에도 너희 중에 오늘 아무나 푸는 게 아니야. 대적이 묶어놓은 이 결박을 풀 수 있는 대상은 너희가 누구냐? 예수를 믿은 자들이라는 거야. 예수를 받아들인 자라는 거야. 예수를 영접한 자라는 건. 아멘.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한 자, 그게 바로 대적에 묶어놓은 저주를 풀 수 있고 묶을 수 있고. 할렐루야. 대적을 묶어버려야 돼. 우리를 묶어놓은 대적을 우리가 역전시켜서 그들을 묶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아무나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너희 우리가 바로 그 너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말하고 너희는 복수지요. 아멘. 근데 너희 중에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 여산 10사람 이상 모여서 기도해야 돼가 아니고 몇 사람부터? 할렐루야. 옆에 분들 보세요. 2사람이면 풀 수 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복수는 2사람부터 시작이다. 시작. 아멘. 최저단이 2사람부터 2사람만 마음이 묻혀서 합심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저 사단은 그렇게 2사람의 관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2사람이 친해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친해질 2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가족이에요. 형제예요. 부부예요. 이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사단은 그들을 알아요. 2 사람이 합심하면 우리는 박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2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저주를 풀 수 있고 대적을 묶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아멘. 그러면 근데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그들을 묶을 수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여러분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안 되겠죠. 내가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암에 걸려서 힘들어요. 대적이 묶어놓고 푸는 것에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제한이 없대. 다 묶고 대적을 다 묶어버릴 수 있다. 어떻게 알아요? 무엇이든지 묶을 수 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풀 수 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묶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풀 수 있다. 시작. 하나님은 보니까 째째한 분이 아니더라고. 그건 너무 어려워. 그거는 안 되고 어느 끝에서 그게 아니고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리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안 되겠어. 그게 여러분 지가 하나님이 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묶을 수 있다. 시작. 저 대적은 우리가요 얼마든지 묶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저들의 저주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그러면 방법이 알아야죠. 묶을 수 있고 풀 수 있고, 그리고 대상은 우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고, 그럼 어떻게 저들을 묶고 어떻게 푸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18절에 답을 딱 줬네요. 자, 너희가 땅에서 매어, 땅에서 묶어버려. 뭘 묶어요? 너희가 땅에서 저들의 묶은 저주를 풀어버려. 어떻게 풀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너희가 대적을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야. 너희들이 땅에서 대적에 묶어놓은 저주를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거야. 이게 여러분 세상 최고의 원리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는데, 너희가 아무나가 아니라 너희는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은 이 위대한 능력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커요. 그건 네가 하나님 하는 거고, 하나님은 거기에 제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따라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근데 우리는 여러분 너무 큰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너무 큰 문제라고 낙심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너희를 묶어놓은 대적을 도로 묶어. 할렐루야. 역전의 역사. 아멘.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하는 거, 오히려 내가 여러분 그 대적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나와요. 뭘로 묶어요? 뭘로 풀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풀 수 있고 우리는 묶을 수도 있어, 대적의 저주를. 그런데 뭘로, 무엇으로 묶고 무엇으로 푸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19절에 답을 딱 주고 있어요. 19절에 묶는 것, 푸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19절에 딱 다시 말할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아까 두 사람이라 그랬죠. 그 단위가 최고로 그랬죠. 두 사람이 땅에서 뭘 묶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니, 합심하여 구하는 거다. 합심하여 합심 기도하는 거야. 합심하여 구하는 거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다. 두 사람이 이상해 합심해서 구하면 대적의 묶임이 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이 은혜예요. 딱 다른 것으로 묶는 게 아니야. 너를 묶고 공격하는 대적을 쫓아내고 묶어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나를 믿은 두 사람 이상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오늘 해답입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가 그렇게 중요했었어요. 합심 기도가, 이 통성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합심 기도, 통성 기도 언제부터 안 하네? 한국 교회가 고상해졌다고 합심 기도하고 입에 침이 튀도록 부르짖고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하다고 그러고, 고차원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점잖게. 따라보면 그래서 다 죽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합심은 여러분 조용한 기도가 아니에요. 합심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기 속에서 부르짖으면요, 마귀는 결박해서 여러분 박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건 풀고 도망갑니다. 합심 기도. 오늘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 예배를 하면서 합심 기도를 정말로 해본 지가 오래됐구나. 그냥 건성으로 했지만 오늘 이미 합심 기도 한번 했잖아요. 이 합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사단은 묶임에서 박살나고 그들이 묶어놓은 저주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이 합심 기도가 실제로 여러분 그게 되나는 거 진짜로 보여주고, 사도행전 12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내일 모레, 이제 내일인가 모레인가 이제 참수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누구예요? 그들이죠. 교회는 복수죠. 교회에서 자 이제 베드로에게 묶인 것을 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푸는가?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빌더라. 아멘. 이게 쉬운데도 우리는 못하고 있는 거죠. 마귀 때문에 이따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쉬운데도 못하고 있다. 시작. 자,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죠? 베드로에게 묶여있던 것, 막혀있던 것, 쇠사슬이 묶여있던 것 벗어지죠. 묶임이 풀리죠.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묶임이 풀리는 거야. 그들이 묶어놓은 것이 풀리는 것은 이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이거 여러분 그냥 맨날 그게 아니야. 진짜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합심기도하면은 저렇게 풀리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새 사슬이, 영적인 이 저주의 사슬이, 묶여있던 사슬이 풀려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갖고 우리가 못 믿을까 봐 사도행전 12장에서 그랬고 16장에 가서 여러분 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자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묶었죠. 착고에 든든히 채웠어. 그 발을 묶어버렸어. 자 그때 밤중쯤 돼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포기한다고 생각할 때가 기도할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옥도 깊은 옥이야. 가까운 옥이 아니라 깊은 옥에 가뒀어.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여러분 그 발에 쇠사슬을 잔잔히 채워버렸어. 그러면요, 바울과 실라, 자 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죄밖에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습니까? 왜 이런 나에게 아픔이 왔습니까? 지금 요 타이밍이에요. 요 타이밍을 우리가 잘 타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왔을 때는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이 온 거야. 믿습니까? 그때 바울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울과 실라가 포기하더라 그런 게 아니고 그 대목에서 여러분 하필 그 대목이에요.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는데 고난이 왔을 그 대목에 여러분 뭐죠? 바울과 실라가 뭐 합니까?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야. 이 찬양의 폭발적인 능력.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멘. 웨일즈 부흥운동이 그때 일어났어요. 아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최고의 능력이야. 자,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26절에 모든 사람의 묶였던 것, 매였던 것, 결박이 벗어지더라. 아멘. 아하, 이 합심 기도였구나. 오늘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늘 하는 것 같고 늘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무관심했던 이 합심의 기도.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이 합심 기도가 다시 지금 살아나야 될 때입니다. 사탄은 대한민국의 교회의 합심 기도를 거의 실족시켜 버렸어요. 우리 한국이 70년대 80년대 교회들 가면요, 성령 충만하면서 불처럼 기도했습니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때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로 부흥될 때고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전부 그때 그 심었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합심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들 늘 이제부터 어디선가 합심으로 아내든지 친구든지 믿음의 용사들이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여러분의 묶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묶이고 풀렸다고 칩시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대적을 묶어야 되고 대적의 저주를 풀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 말했죠. 예수님이 처음 와서 내가 왜 하는지 아니?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려고? 우리의 목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게 늘 왜 안 하냐? 내가 하던 일 왜 안 하니?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라고 했고 왜 안 하냐? 언제부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힘들어진 거예요. 지금 다시 전도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셔서 바깥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때 나는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멘. 전도가 살아나면 이제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종 목적은 전도라는 거예요. 왜 삽니까? 이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려고? 여러분 영혼 구령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데 이 마귀는 합심 기도를 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지금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합심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설교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헛방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야,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데 여럿이 기도한다고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 헛방 기도가 야고보서 1장 6절에 기도할 때 저걸 집어넣어, 의심하게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이제는 불신하기 때문에 4장 2절에 가서는 구하지도 않아. 아예 구하지도 않아. 의심이고 불신이고 구하지도 않아. 마귀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이렇게 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세 번째는 구한다고 네가 그러면은 너 급하지. 너 요새 뭐 때문에 급하지? 뭐 때문에 바쁘지?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 놓고서 여러분 그거는 타 종교에 가도 전부 비나이다 달라고 그러는 거, 그거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구하여도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못 받는 거예요. 왜? 너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그래. 이놈아, 정욕으로 쓰려고. 내가 모를 줄 아냐? 우리 마음 속까지도 다, 머리카락 속까지도, 심장의 피까지 아시는 분이 내가 뭐 때문에 구하는지를 모르요.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해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작은 마음, 확신의 마음 하나만 보시고도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사단의 이 지독한 저 전력 때문에 이 한국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위력이 사라지고 기도가 실종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네가 구하는 것은 지금 사단의 나라 쪽을 구하는 거야.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입을 거나 구하고 앉아있잖아. 그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 마귀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 너부터 구해. 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교회냐, 무슨 전도냐, 무슨 성교냐, 무슨 구원이냐, 무슨 헌신이냐. 너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야, 그때가 타이밍이야. 그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다 내려놓고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것, 네 마음속에 있는 것, 생각하는 것 주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필요하지? 말도 못해요. 그걸 주님이 알고 있어. 내일까지 모레까지 막아야 되는데 주님 몰라요? 알고 있어요. 다 안 되는 건데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위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마귀는 계속 순위를 바꿉니다. 아니야, 너부터 해, 너부터 해, 너부터. 마지막으로 기도해도 안 됐잖아. 근데 안 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야. 될 때까지 해야 돼. 기도는 될 때까지 하고 절대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엘리야처럼 7번, 가나안 여인처럼 그 여러분 핍박이 와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갈 때 여러분 이 대적의 세력은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용사들이여,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거 찾아냅시다. 여러분의 저주를 찾아냅시다. 그 저주를 풀어버립시다. 오늘서부터 기도합시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당신이 열쇠입니다. 시작. 아멘. 나 혼자 하려고 그래서 안 됐던 거야. 나 혼자 하려고 그래서 안 됐던 거야. 열쇠가 옆에 있었어. 아멘. 그 열쇠가 여러분 옷을 현창하게 입었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영혼의 위대한 열쇠, 파트너인 줄, 황금 열쇠인 줄 믿습니다. 열쇠가 있어야 열린다. 시작.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대적을 묶어버리고 그들의 저주를 푸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노릇 들고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숨을 거두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결박에서 자유 오호호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주님을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호호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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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향하신 다시 한번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하나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거듭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3장 내용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니고데모가 누구냐? 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유대 지도자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은 관원이라고 되어 있고, 정확히 얘기하면 산헤드린 공회예요. 산헤드린 공회가 뭐냐? 여러분, 당시 유대는,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죠?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내부 문제는 그냥 알아서 자치권을 준 거예요. 니네끼리 종교 문제나 내부적인 입법 문제는 니네끼리 의결해서 지내라. 이래서 일종의 국회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70명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국회, 하나의 의결 기구, 이게 산헤드린 공회원이니까, 이 중에 한 명이니까 니고데모는 아마 제가 볼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같아요. 지위가 거의 뭐 국회의원급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누구냐? 대제사장들, 그리고 소위 율법학자들, 뭐 이런 자들이에요. 장로들. 가장 이 국가의 지도자고 율법의 박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인 거죠.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주일 내내 오늘 본문 구절이 계속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를 와가지고 랍비여, 당신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대화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을 쑥 끊어버려요. 듣지도 않아. 그 지도자급이고 율법 박사인데, 그래서 뭔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고 예수님에게 율법에 대해서 좀 깊은 율법을 깨닫기 위해서 좀 온 거예요. 한 수 배우겠다고. 자기가 율법을 잘 아니까 예수님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자마자 말 딱 끊어버려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냐 하면서 거듭나야 된다는 기독교의 초보 중에 초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박사한테 율법의 기초 중에 기초를 얘기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이 근본을 뒤집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 너는 이스라엘 랍비로서 이런 것도 모르냐?
쉽게 말하면 뭡니까? 너는 율법 박사라는데 너 율법을 몰라. 이게 오늘날 얘기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한테 너는 하나님 말씀 몰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인 여러분들에게 뭐라 하겠냐면 너는 기독교인이라는데 기독교를 몰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뿌리채 근본을 흔드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없어. 교회가 여러분 성령의 전이라 그러는데 성령이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찰스 펄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은혜를 가끔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중생의 경험을 하고 이분이 깨닫고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건 쓸모없이 내어버리는 꼴통품하고 똑같다. 오늘날 교회가 근본이 없다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 이게 너무 심각한 거죠.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상원의원의 채플 목사님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원래 교회가 뭐냐?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하고 생명력 넘치는 성령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인데 원래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시대가 가면서 교회가 변질이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로 넘어가서는 교회가 철학이 돼버렸고 로마로 넘어가서는 이 교회가 이게 제도가 돼버렸고 유럽으로 넘어가서는 이 교회가 제도가 돼버렸고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교회가 기업이 됐다 이거예요.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화시켜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영이 살아 꿈틀거리며 생명력 있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집단적인 모임, 제도, 하나의 어떤 문화 현상, 뭐 하나의 어떤 무슨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헌금 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유지하는 뭐 기업적인 마인드 이렇게 전락돼 버렸대요. 이러니까 교회 안에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사실은 기독교가 없는 기독교, 하나님의 집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친목단체. 정말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얘기니까 우리 그거 다 안다 이거죠. 예수의 십자가 그거 맨날 아는 얘기고 천국 지옥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얘기 뭘 하냐 이거예요. 좀 더 고상하고 깊이 있는 얘기 하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율법 박사한테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근본부터 다시 알아야 돼.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알아야 돼.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맨날 십자가 얘기하면 뭐가 달라지나? 대학자였던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기가 가르치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우리 교회 예배가요. 원래는 회당의 전통과 예수님이 알려주신 성만찬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오늘 예배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로마 카톨릭이 너무 의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반발해서 개신교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너무 지나치게 반발하다 보면 사람은 이게 극단으로 가요. 너무 의식적으로 형식적인 예배 의식만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과감히 없애자 그래서 뭘 중심으로 한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 개신교 또 문제는 말씀만 가르치다 보니까 이건 회당식의 구조입니다. 말씀, 찬양, 기도 이건 회당 구조에서 따온 거예요. 뭘 빼먹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개신교가 빼먹는 게 뭐 같아요? 성만찬을 안 해. 성만찬은 너무 의식이고 형식이니까. 그리고 이건 너무 로마 카톨릭적이다 하는 의식이 있고 두 번째는 매주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걸 생략한 거예요. 생략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성만찬 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건 몰라도 너희가 모일 때마다 뭐를 여러분 기념하라 했어요? 성만찬은 기념하라 했거든요. 왜 성만찬 기념합니까? 성만찬이 뭔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라는 건데 이거 우리가 몰라요? 아는데 왜 계속 반복시켜요 예수님이?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내가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라니까. 마틴 루터도 그랬고 여러분 존 웨슬리도 그렇고 기독교 기본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예요. 수천 번 읽은 내용이고 수백 번 설교 들었던 얘기인데 어느 날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진리를 다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기독교인이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거듭남 모르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어?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다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구원을 강조하는 게 로마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강조한 책이 뭡니까? 한 권을 고르라 하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얘기 보시라니까. 요한복음 복잡한 얘기합니까? 너무너무 단순해. 오늘 본문에 여러분 3장 얘기가 뭡니까? 거듭남 얘기예요. 기초적인 얘기야. 4장에 가면 여러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하고 뭐 얘기합니까? 예배 얘기해. 신령과 진정으로. 기본적인 얘기야. 우리 늘 하는 얘기야. 8장에 가면 여러분 간음하다 걸린 여인 죄의 얘기예요. 근본적인 얘기야. 죄 얘기한다고. 간음한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네 모두가 다 죄 없는 자가 없다. 죄 얘기한다고요. 11장에 가면 여러분 죽은 나사로 살리면서 뭐 얘기해? 부활 얘기해. 기초적인 얘기야. 14장에 가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13장, 14장, 14장에서 16장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한 얘기, 그리고 세족식, 섬김의 얘기, 안 그렇습니까? 기본적인 얘기야 다. 다 성경에 보시면 기본 얘기만. 예수님이 17장에 가보시면 기본적인 기도 얘기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21장에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사역하는 게 뭐냐? 사랑이다. 아니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매 기도, 사랑, 섬김, 거듭남, 부활, 죄. 그 기초적이고도 근본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지적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가장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굽니까? 율법학자라니까, 율법 박사라니까. 근데 너는 천국 못 가 그 얘기 아니에요.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당사자에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성경 66권 한 절로 딱 빼면은 핵심 구절 여러분 뭐로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그렇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하시면 가장 중요한 복음인데 이 구절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니고데모 대화 중에 나온 거예요. 니고데모 대화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거라고.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 많은 분이 착각을 해.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초가 없는 거야. 이게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게 핵심 같습니까? 이건 여러분 니고데모의 대화의 문맥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왜 거듭나야 되는지, 왜 예수님 십자가를 반복해야 되는지, 왜 매주 모여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 예수님을 매주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지, 매일 우리가 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해. 마치 니고데모처럼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몰라.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없어.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성령 없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모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없어. 인간의 모임만 있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기본은 돌아가라. 기초로 돌아가라. 너 다시 한번 너 자신을 살펴봐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왜 중요하게 얘기냐면 3장 3절에 뭐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돼요. 우리 중생해야 돼요. 또 3장 5절에 가보시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 구절은요, 성령은 알겠는데 물에 대해서 신학자들끼리 굉장히 논의가 많습니다. 물이 뭐냐? 세례 아니냐? 근데 사실 저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세례를 강조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세례로 해석한다면 이건 우리의 죽음을 얘기하죠. 세례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을 얘기하는, 우리가 육은 죽고 영은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세례로 보는데, 사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 요한복음에서의 물은 거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생수, 그렇죠? 그리고 물은 죄 씻음,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너는 거듭나지 못한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거든요. 오직 영으로만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육신으로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고, 그리고 여기 성령의 특징이 뭐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언제 불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건 내 노력과 내 행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어려운 점이 이 점이에요. 차라리 내가 뭘 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깨달으면 여러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가 좀 쉬운 거예요. 천주교가 쉬운 거예요. 천주교는 많은 의식을 요합니다. 고행을 해요. 막 내가 하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것 같아. 그렇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도닦잖아요. 내가 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오로지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거든. 내 행위와 내 노력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은 쉬운데 이걸 여러분 내가 느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줬다는 걸 여러분 뭐로 알아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에게 선물을 주신 건데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던 건 뭘로 알죠?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라니까요. 그냥 교회 다니면 나 구원받은 거예요? 매주 여러분 예배 드리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걸 뭘로 판단하죠? 판단할 근거가 없어. 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니까. 여러분 구원의 여러 단계 중에서 회개하고 믿음은 차라리 깨닫기가 쉬워. 왜? 회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지만 어쨌든 내가 회개하죠. 내가 죄를 고백하잖아. 그러니까 깨닫기가 쉬워. 내가 회개했구나. 아는 거야. 믿음은 뭐죠? 믿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지만 어쨌든 내가 믿음을 고백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여러 단계 중에서 회개나 믿음은 그나마 내가 자각할 수가 있어.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니까. 나머지 구원의 단계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거듭남. 이거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칭의. 우리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 이게 칭의라 그러죠. 이건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이에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 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거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난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거야. 양자삼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았다 그랬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법적 선언을 한 거지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거듭남, 칭의, 양자삼음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여러분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남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확신을 갖냐고요. 아니 내 행위로 하는 게 아닌데 내가 거듭남의 확신을 도대체 뭘로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뭘로 확신하는데 여러분? 이 대답을 못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지금 거듭났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니고데모처럼 매주 교회 나오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었다고 생각하는 건지 확신이 없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천국의 확신은 뭘로 판단해요 여러분? 내가 느낌이 없는데 내가 거듭났다는 뭔가 여러분 체험이라든가 내가 어떤 그 행위가 없는데 뭘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늘 말씀드린다면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20세기 최고의 복음 지도자예요. 그분 책만 읽으면 여러분 모든 성경의 기본 진리는 다 깨닫게 되는데 그분 설교 내용은 우리나라 번역만 한 100권 넘게 나왔는데 이번에 설교는 간단합니다. 전부 기본 교리예요. 전부 기본 교리예요. 복잡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읽고 목사님들이 다 은혜 받아. 어떻게 보면 목사야말로 사실은 정말 기본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를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하고 똑같이 내가 거듭나야 거듭남으로 알릴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들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일주일에 3번 설교하십니다. 금요일날 성경 공부, 주일날 오전 설교, 주일날 오후 설교 이렇게 3번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 내용이 다 책이에요. 다 교리 내용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전 예배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하냐면 여러분처럼 믿는 자들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복음 전도를 했어요. 캐리그마. 근데 저녁 설교, 주일날 오후 설교는 디다케라 그래가지고 반대군요. 캐리그마를 오후에 했고 디다케를 오전에 했네 이분이.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는 뭘 했냐면 불신자라든가 초신자들을 위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전 예배 때 믿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후 예배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잘 안 나오지. 우리도 만약 설교 그렇게 해보세요. 오전 예배는 우리 믿는 자,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이런 위주로 설교하고 그다음에 오후 예배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위해 설교하겠다. 그럼 여러분 기존 교인들이 오후 예배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나는 초신자 아니니까. 나는 불신자 아니니까 오전 예배 나오겠죠.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는 반대 현상. 오전 예배에 나온 성도들은 전부 오후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여태까지
기독교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다 오해배 나오는 거예요. 30년을 교회 다녔어도 잘 몰랐다는 거지.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나는 거듭남도 사실 모르는 거야. 나는 솔직히 구원 잘 모르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하시니까 오히려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오해배 나와서 설교 듣는 시간.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나는 여러분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교회 몇십 년 다녔으니까 나는 안다?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캐나다 집회 가셨는데 캐나다 집회에서도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는 믿는 자 위주로 설교하시고 저녁에는 불신자 위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캐나다 교회를 갔는데 그 캐나다 교회에서 장로급인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노 부인이신데 이분이 교회 재정의 50% 이상 헌금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계급이 높으신, 직급이 많으신 분이야. 이분은 주일 오전 예배께 안 나왔죠. 30년간 교회 다녔는데 오전 예배면 당연히 나오지. 초신자가 아니니까.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하시는 날 오전 예배 설교를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저녁 설교가 초신자, 불신자를 위해서 설교한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나오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30년 동안 제가 신앙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야말로 신앙이 없습니다. 다시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나왔다. 우리의 근본, 바닥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마틴 루터가 여러분 신부예요, 신부. 사제라고요. 복음을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는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뭘 깨달아요?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 하나 때문에 개신교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구절 그 전에 몰랐을까요? 수천만 이런 구절이에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그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까 다시 깨달은 거죠. 그래, 신앙은 오로지 믿음이구나.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이걸 아는 거하고 이걸 진짜 여러분 내 마음으로 영혼으로 깨닫는 거하고 다른 얘기라니까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거하고 들어서 성령님이 나한테 은혜의 깨달음을 주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라니까. 완전 다른 얘기라니까요. 존 웨슬레가 감리교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습니까? 웨슬레가 목사예요. 미국에서 여러분 인디안들 선교도 있습니다. 홀리클럽 만들어가지고 거룩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메소디스트, 감리교가 생긴 거예요. 아주 거룩한 분이고 성령 충만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여러분 올드스게이트에서 다시 깨닫잖아요. 루터가 썼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난다는 그 똑같은 얘기를 읽고 거듭나 버린 거예요. 언제 거듭났다고요? 목사 된 다음에. 루터가 언제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깨달았다고요? 말씀 다 공부한 신부, 목사 이후에 내가 아는 거하고요. 내가 성경 읽어서 아는 거하고 성령님 나에게 강력한 깨달음을 줘서 완전히 변화시키고 뒤집어 놓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거듭남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나야말로 거듭남의 체험, 거듭남의 자각 이걸 오늘 하고 싶다 하는 강구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결론을 맺을게요. 그럼 내가 거듭남의 확신, 이 거듭남, 내가 구원받았던 확신은 무엇을 통해서 나는 알 수 있을까?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것만 붙잡으시면 돼. 내가 정말 거듭났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 예수님이 쭉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거듭나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적용시키시는, 우리를 여러분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령님 내게 임했다. 성령님 나 안에 거셔서 나에게 역사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요. 그게 뭘까? 성령님이 오시면 이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가 와서, 그는 성령님이에요. 역시 요한복음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전부 성령 얘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뭐를 여러분 책망 깨닫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교회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주님 앞에 부패한 죄인입니다. 나는 진노의 자녀고 마귀의 자식으로 천국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입니다.
이걸 계속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그냥 여러분 내가 행위로 지은 어떤 그런 율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꾸 죄 얘기하면 뭐 누구 미워하는 죄, 무슨 뭐 도둑죄, 그런 죄의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죄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미 떠난 이 죄의 상태, 이 원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오염, 죄의 권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아야 그다음 뭐를 깨닫습니까? 의를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은 그다음 뭘 깨닫습니까? 심판, 천국을 깨달아요. 아, 이 세상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이구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내게 임해서 나에게 거듭남을 주셨다 할 때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항상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죄의식이에요.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들 수 없구나. 나는 이 죄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요?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왜 많은 분들이 놓치냐면 지금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보면 여러분 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다고 지금. 이래서 교인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건 죄거든요. 근데 죄 문제가 지금 본문에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는 한 구절을 뽑아서 읽으시면 안 돼. 항상 문맥을 보셔야 돼. 이 16절의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아버지가 자녀들 사랑하듯이 막 사랑하는 그런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사랑인 줄 알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이 뭐냐? 바로 14절에 있어요. 16절에 연결된 14절을 보란 말이에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 왜 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이거 민수기 21장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원망해서 큰 죄를 졌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심판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모세에게 부탁해서 모세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걸어둬라. 그래서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죄는 누가 졌어요? 죄는 누가 졌습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누구를 원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한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주는 누가 받아? 놋뱀이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뭡니까? 죄를 지면 다 죽어야 돼요. 모든 죄인은 전부 지옥이야.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 감사하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전부 지옥행이야. 전부 진노의 자식이야. 우리는 전부 여러분 마귀의 자녀라고요. 죄를 진 거는 뱀이 아니에요. 죄를 진 게 뱀이 아니라니까. 누가 죄 졌어요? 우리가 죄 졌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을 죽이시든가.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죽든가 지옥 가든가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뱀을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대신 저주를 한 거죠. 그 뱀을 보는 자는 살게 해주겠다. 왜 뱀도 아니고 놋뱀입니까? 이 구리는 하나님이 항상 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야 될 걸 누구에게 내린 거예요? 놋뱀에게 다시 쑤셔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뭘 얘기합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야 될 모든 심판의 진노가 누구에게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몽땅 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냥 사랑 많고 은혜롭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사랑이에요. 무서운 사랑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다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자비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자꾸 놓쳐. 하나님은 자비하신데 죄는 무자비하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자비가 있습니까? 지옥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반쪽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무자비함,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끔찍하게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으로 멸하신다는 하나님의 무자비함을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 뭐예요? 그 지옥의 끔찍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용서가 없다. 하나님의 무자비함.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 놋뱀만 바라보면 우리는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뭘 고민하냐면 이 죄의식에 쩌들어 살아요. 어떻게 보면 꼭 신경증 환자 같아.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맨날 내 탓이고 그래. 그렇게 여러분 나쁜 짓도 안 했어요. 이렇게 보면 거룩하게 사는데도 맨날 자기가 죄인이래. 나도 어렸을 때는 제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신앙이 좋은 제가 권사님이나 이렇게 장로님 보면 맨날 자기가 죄인이래. 그래서 우리 모르는 죄를 많이 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성령님이 이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거룩한 영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늘 나는 더러운 거야. 나는 너무 정결치 못한 거야. 그러니까 맨날 나는 죄인이다면서 맨날 우시는 거야.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여러분 철로역정인데 존 번연 그 사람 뭐 죄 지은 거 있는 것 같습니까? 거룩하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1년 내내 죄 때문에 고민합니다. 뭘 여러분들이 부러워한 줄 아십니까? 자기는 개나 돼지, 새, 짐승이 부럽다는 거예요. 죄인의 계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그 유명한 그 자서전을 보면 자기는 그 1년 내내 고민해요. 이분이 죄 문제 때문에. 개, 돼지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왜? 그 짐승은 영혼이 없으니까 지옥으로 안 가니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얼마나 여러분이 거듭나면서 고민할 때 이 죄 문제 때문에 자기는 개처럼 개가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개는 영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잖아요. 지옥에 안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부럽다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갔죠. 왜 이렇게 위대한 영웅들 다 하나같이 그렇게 개, 돼지가 부럽다는 둥. 왜 이렇게 심판에 벌벌 떨고 지옥에 대해서 벌벌 떨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벌벌 떨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예수의 십자가가 귀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더 느껴집니까? 이 죄 문제가 심각하구나.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끔찍한 심판의 자녀구나. 이거를 더 깨닫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주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큰 사랑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더 많이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찰스 스펄전은 나중에서 깨닫고 나서 처음에는 개돼지가 부러웠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니까 저 불쌍한 피조물 개돼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불쌍한 피조물이었구나. 나는 죄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개돼지가 부러울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보니 나야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장 귀한 존재였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다시 귀한 거죠. 오늘 여러분 십자가 새록새록 떠오르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거듭남의 표시는 딴 게 아니라 십자가가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나한테 천국의 소망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들이요 다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페 목사님이 사형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이 곡을 만들었죠. 선한 능력으로 안아주시고 크신 발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 오늘 나는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주선한 능력으로 많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우리 오른손 한번 들고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